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여기 우체국 앞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다이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저기 사거리 우체국 앞에 거기서 이제 우리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게에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기도하면 되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시대요. 많이 아프시대요. 자기가 그렇게 중병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통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 정기 건강 검진에도 아무 이상 없었다는 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생겨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암이 사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암이 사기까지 간 거예요. 예? 간에 암이 생겼는데 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침묵의 장기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간은 웬만큼 아파서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그렇게 암이 자라도록 자기는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산 거예요.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미 이제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미 이제 사기까지 진행되고 말기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산다는 이제 판정, 5개월인가 뭐 산다는 판정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해적 말랐어요, 막.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저희 교회 와서 몇 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잖아요. 교회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한 번 기도하고 또 두 번 기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분이요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만 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관계를 풀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아직까지 감정이 해결이 안 되고 미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라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가 밉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친구래요. 교회로. 그 친구가 자기를 교회로 전도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업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뭐 몇 천만 원 빌려갔는가 봐요. 그리고는 이제 잠적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그러니까 나를 전도했는 거죠.
그랬으면서도 내 돈을 떼먹고 연락도 안 받고 완전히 잠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막 확 들었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감정들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제가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나는 용서 못 하겠다는 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친한 친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사는 거죠. 예? 말씀을 영접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겠다는 그 친구를 용서하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고 그 친구 이름을 누구냐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친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를 용서한다고 화해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막 기도받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 다음번에 또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분 부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관계가 풀어진 거예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떼먹었던 돈 다 갖다가 갚았대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뭐. 네? 그 돈을 그 친구한테 다 갖다 갚고요. 친구야 용서해달라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관계가 풀어진 겁니다. 관계가 풀어지고 화해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얼굴에 여러분 경직되었던 그 얼굴,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그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 가장 무서운 질병은요, 죄의 중병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무서운 중병 중에 중병은 죄다. 죄의 중병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아주 가장 큰 중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처음에는 육체의 질병을 기도를 통해 한번 나아보려고 왔지만 실제로는요, 그 중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죄의 중병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때부터요, 여러분, 이분이 몸은 점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에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 용서받고 정말로 죄의 중병이 치료받고 교만의 중병이 치료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입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중병에 걸렸는 줄 몰랐잖아요. 그 암병은요 이미 사기가 되고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육체의 질병은
말기암 너무너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의 육체의 질병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요, 주님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죄의 중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죄의 중병을 치료해 주시고 관계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자기를 죽이도록 여러분 알지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분이에요. 다행히 여러분 그 죄의 중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그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영혼을 지옥 끌고 가는 그 죄의 중병, 교만의 중병은 다행히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인들이라는 건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중병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드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날마다 오늘 말씀 그대로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요. 정말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가장 여기 보면은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입이 죄짓는 도구요. 그 발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여러분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죄가 있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참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으로 율법으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아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암이 내한테 들어있는 걸 알아야 그 순간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암이 3기가 되고 막 4기가 됐는데도 자기가 그런 무서운 중병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암보다 무서운 죄의 중병이 자기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알지를 못하는 것.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여러분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핍박하고 막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니까 어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죄가 밝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가 밝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죄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성막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오늘날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입니다. 은혜의 성막.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갚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죄를 완전히 갚는 게 아니라 그것은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기능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갚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자 정말로 암을 자기한테 그런 무서운 중병이 걸렸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병원에 가서 막 고침받고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 버리면은 여러분 고칠 방법도 없고 살 방법도 없잖아요. 근데 죄는 아니에요. 죄는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큰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성령 회방죄 말고는 여러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 말고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가. 우리가 여기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이잖아요. 예? 내 죄는 그냥 죄가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야 해결되는 내 죄는 바로 가장 무서운 여러분 중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다는 그 자기 의를 주장할 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여러분 죄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돼.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의 죄가 낱낱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되죠. 여러분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누구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부어져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응?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찬양으로 충만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여러분 의를 행하게, 성령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성령으로 사랑을 행하고, 성령으로 선을 행하고, 성령으로 저주받은 원수를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오늘 말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제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열심이 누구 열심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 나의 의로서 열심을 다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이 정말 무서운 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으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그러면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내 자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살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